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요즘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오용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사실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개야 나는 나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 때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무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사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곳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죄 문제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께서 죽으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러 오신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재촉해서 빨리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는 진짜나 가짜나 할 것 없이 모두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에게 고난이 닥쳐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주님을 어떻게 했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복주의하고 고지론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기복주의는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기복주의는요, 예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라고 하는 그 이방 종교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욕망을 조장하고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이런 것과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개혁신앙을 따랐습니까?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요, 기복주의하고 고지론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요 철야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개혁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개혁신앙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잘못된 신앙에서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한 기도의 요점이 뭐죠, 여러분?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개혁신앙을 따르면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그 삶의 모습을 잘 나타내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남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차치하고요,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때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요,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 떨 것을 주께서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탄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이 모든 광경을 본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중에는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조금 알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은 왜 또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과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온전히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 분명히 주께서 일으키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본 자들입니다. 그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다시 둔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좋아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시 마음이 굳어질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을 본 자들이에요. 그것도 주님 옆에서 그 광경을요 생생하게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축사하신 그 떡을 받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데요, 이 떡이 줄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봤듯이 성경의 진술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본문 26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과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무서워서 소리 지를 정도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주님의 자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고, 또 자녀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주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 아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각설하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으로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밟으면서 걸어오세요. 여러분,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다는요, 큰 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물을 나타낼 때는요,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시편 69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물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깊은 물은 무적행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요. 여러분, 혹시
아무 불빛이 없는 그런 겨울 밤바다 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 겨울 밤바다를 보면요, 하늘과 바다 모두 시커먼데 구분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겨울 밤바다를 보면서 정말 무섭다, 두렵다 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지금 제자들은 이보다 더한 두려움으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시간은 밤 4경이고요. 그러니까 밤 4경은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자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밤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두려움과 근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에요. 이 죽음의 시간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을 뚫고 바다를 밟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바다의 파도를 밟으시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바다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생사의 기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무저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쯤에 그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러한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힘든 일을 당하는데, 힘든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피할 길이. 그러니까 자녀도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서 살게끔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 몰라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자녀들이 혼자 그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습니다. 늘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평범하게 들리는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지금 이 의미를 지금 가져다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으로 지금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맞이하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요,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주께서 바다 위를 걷는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이제 주님께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자면 모든 성도를 대표로 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과 두려움을 밟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가다가 무엇을 보게 되죠? 예, 세차게 불고 있는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이 깊은 물에 빠지고 말아요.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한편으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지만,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이었습니다만, 당시 베드로는 물을 밟고 계신 주님보다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을 더 크게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마음은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얼마나 많습니까가 아니라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사실 그 문제를 항상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아무리 커 보이는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알려주시고자,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도구로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주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나에게 닥친 문제에 함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니고요, 사실 책망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세상은요, 누군가를 책망하면서 그의 손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려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은 하실지언정 먼저 그를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옆집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는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그 누구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슬프고 아픈 마음이 들죠.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 아플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이 징계를 하실 때에도 사랑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나뉘어 있는 베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는 베드로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까? 단편적으로 보자면요, 그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길게 보자면 이제 그는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순교마저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담대한 자로 만들어 간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에요. 환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켜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담대해지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개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대부분이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요? 당장 내일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병에 걸렸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핑계 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자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현실을 보면 두려운 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생자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원하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을 좌절시키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낭망시키려고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풍랑이 보여도 그 풍랑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만약 작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는 바다에 빠질 일도 없었어요. 주님은 잠깐이지만 그가 바다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을 때 그때에 자신을 잡아주신 그 따뜻하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만사형통 가운데서는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인자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빠져 보아야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손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보인다면,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앞으로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세워져 있는 그 나라를 보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이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 나라는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실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완성된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이곳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